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엘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는 성경에 보니까 비둔한 사람, 뚱뚱한 사람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가 뚱뚱하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은 안 좋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못 사는 나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는 뚱뚱한 사람 하면 잘 사는 사람 혹은 부유한 사람, 사회 지도층 그렇게 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약까지 먹어오면서 이렇게 뚱뚱해졌대잖아요. 눈썹도 이상하게 깎고 머리는 폭탄 맞은 것처럼 하면서 하여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엘리는 그렇게 뚱뚱한데도 98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표현을 보면 성경에서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앉아는 있는데 기도는 없는 사람, 의자에 앉아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조상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주리라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집안이에요. 그는 명문가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이 엘리는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요, 가문도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 대하여 우리가 아침부터 살펴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개 같이 살아야지 하는 거와 아무개 같이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엘리는 엘리 같이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종종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명석한데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질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의 머리만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인정하고 그것만 자꾸 의지하고 그것이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아요. 자녀들한테 요즘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잖아요. 야야야 대학 가서 공부해. 대학 가서 교회 다녀. 그런 얘기해요. 지금은 바쁠 때니까 지금은 학원 가고 교회 가지 말고 나중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권사님, 그런 만약에 어떤 믿는 신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분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의 속에 있는 자기 생각이고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아무도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한없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나간다.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바리새인이에요. 위선하는 거예요. 탈을 쓰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에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양은. 그런데 실제로 그 속을 탁 들어가서 보면 예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가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경건의 모양만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점점 성경에 모르는 게 없어져요. 다 알아요. 그러다 보면 벌써 성경 본문만 딱 읽어도 내용이 뭐라는 걸 다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개도 서당 그 문 앞에서 3년 반 있으면 하늘 전 따지 이렇게 한댔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는 개가 있다면 세계 토픽에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에, 아니 하늘산 기도원에 있는 강아지는 개도 방언을 하는데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개가 방언을 하다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과장하신 말씀이죠. 아니야, 개도 방언을 해. 아니 어떻게 하는데요? 개가 짖으려면 멍멍 이러잖아. 얘는 이렇게 짖어. 그러니 개가 방언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그러나 보니까, 그곳에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우르르 가고 랄랄랄랄 이러고 가니까 개들도 우르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개들도 많이 있다 보면 그게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속에는 예수가 없는데 껍데기는 위장을 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 신앙이 있는 척, 예수 믿는 척. 그러다 보면 남들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도 속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꾸 해요. 사람이 그에게는 우상이에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그 삶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적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는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확 화를 내면서, 아니 여기 지금 내 부하들도 있고, 아니 여기 지금 나라의 대신들도 있는데 당신이 나의 체면 좀 생각해 줘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합니까?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한테 면박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한테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라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럴까? 이것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자꾸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자랑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종교인은 모양만 내는 자고요, 신앙인은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은 그가 자랑하는 걸 딱 보면 썩을 것을 자꾸 자랑해요. 육신적인 것 자랑해. 돈 있다고 자랑하고, 남편이 어떻다고, 아내가 어떻다고, 그리고 자꾸만 내가 이렇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것만 자랑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래서 벌써 자랑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자꾸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속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줄 아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내가 귀신을 쫓아냈대요. 내가 능력을 행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 노릇했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난 너 같은 건 몰라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함정이에요. 이게 바로 엘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인의 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종교인의 탈을 빨리 벗어버리고요,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그 문화가 있어요. 교회 문화가. 이 교회 문화가 그 사람을 자꾸만 껍데기만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문화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래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되고, 말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가 추구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새 것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인의 갈 길이라고요. 그런데 이 엘리는 껍데기만 있어요. 두 번째, 이 엘리에게 있어서 참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엘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그냥 왕창 무너뜨리면서 그 사람들의 열정을 침체로 바꿔놨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개 집사님만 만나면 신앙 좋던 사람도 갑자기 신앙이 없어져.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봉사 잘하던 사람이 아무개만 만나면 시험 충만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개 목사님만 만나면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막 말씀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져야 되는데, 아무개 목사님만 만나면 신앙이 그냥 까부러쳐 버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바로 엘리의 모습이에요. 엘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신앙의 열정을 완전히 사그러뜨리고 아주 완전히 빙하기로 들어가게 해요.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시험받고, 나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나를 만나면 아주 시험이 충만하게 들고, 나를 만나면 사람들 사이에 싸움만 벌어지고, 나를 만나면 아무개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나를 만나면 속에서부터 분통이 터져하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이.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못 봤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없다고 하는 그 등잔 밑에 어두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은 들려요. 가끔은 싸운다고 들리고, 아무개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아무개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가는 사람, 그 사람만 만나면 그렇게 돼요.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다 시작됐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블레셋은 그 옛날에 철기 문화예요. 우리가 다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철기 문화는 쇠를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문화와 모든 문명이 좀 덜 발달돼 가지고 석기 문화를 살아요. 여러분, 철기 문명과 석기 문명이 꽝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철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이 없어요. 막대기하고 돌멩이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쇠를 들고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하고 싸우니까, 돌멩이 몇 번 던지면 쇠칼 가지고 와서 찌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막대기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아파, 그만 때려, 이 정도지 죽진 않아요. 근데 쇠칼로 치면 죽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이 그래서 센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족족 져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없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동원했던 그 법궤,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법궤, 그걸 모시고, 자, 그래갖고 법궤를 모시고 가기로 해갖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걸 메고 갔어요. 사람들이 야, 이젠 이겼다, 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막 이스라엘 진영이 막 뜨거워졌어요. 막 열기가 막 충천하고 막 사기가 올라가요. 이걸 봤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이쿠야, 우리가 정신 안 차렸다가는 전쟁에 지겠구나, 빨리 쳐들어가서 쟤네들 흥분하고 있을 때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는 흥분만 했지 다 죽었어요. 블레셋에 완전히 전멸당했어요. 그리고 법궤도 뺏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 침체기를 맞게 만드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지도자의 죄악 때문에 그래. 죄악. 교회 안에서도 계속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침체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의 힘, 믿음의 생활을 확 낙담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 죄가. 아이 목사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잖아요.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어요. 다 죄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신앙을 꽉 까무러치게 만드는 그 죄는 잘 모르는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경고했던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래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회개하면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이른다, 즐거운 날이 이른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 물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있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심은 행복하게 하시려고, 살만난 인생 살게 하려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어서 정말 자살을 늘 생각하고 다녔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열리고, 살고 싶어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각나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내 속에 죄가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근데 그 죄가 아는 죄예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고치라 그래요. 안 해요. 경고하고 말씀해도 절대로 그걸 버리지 않아요. 고집불통해.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 그 사람이 있으면 구역이 시끄러워. 그 사람이 가면 가정이 시끄러워. 그 사람 혼자 있으면 속이 시끄러워요.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은 속이 시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남들이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번민이 막 오고 이게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속이 시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만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 엘리의 죄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인데요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는가? 그래요.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내 자식이 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냐. 근데 우리들도 그걸 모르고 그냥 갈 때는, 알려주시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이 깨닫게 한 만큼 우리가 알아요. 만약 죄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짓는데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그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어요. 이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도둑질한 죄, 내가 누구에게 나쁘게 한 죄, 혹은 내가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한 죄, 이런 죄까지 다 사함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겠지만 근본적인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은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그래요. 이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자녀가 되면 저절로 깨끗해집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부잣집 아들도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요,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매일같이 회개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네요, 이런 걸 왜 얘기합니까? 이미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구원파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목욕을 시켜주려고, 이제 발을 씻겨주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내가 제자인데 제자가 주인 발을 씻겨야지.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나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미 깨끗하다. 너는 이미 목욕하여 깨끗하다. 그러나 날마다 발은 씻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씻어요. 날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그 생각나게 한 죄, 하나님이 경고한 죄, 양심의 가책이 임한 죄, 성령께서 자꾸만 불편하게 나를 마음속에 시끄럽게 만드는 그 죄가 결국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인생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는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사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임하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엘리가 이런 죄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해요. 제가 전공은 역사가 아닌데도 역사를 좋아해요. 역사 중에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유럽의 교회들을 저렇게 침체시켰나? 그걸 자꾸만 알고 싶은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침체됐을까? 그 이유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이에요. 왜 그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그 많은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유럽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땅에 그런 끔찍한 전쟁을 통하여 그런 참화가 오게 했을까? 이건 역사는요, 교훈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럽처럼 얼마든지 그런 전쟁의 참화를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유럽이 그런 일을 당했나 하고 살펴봤더니, 첫째가 약 160년 전에 다윈의 종의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다고요. 근데 그 책이 나왔을 때 그게 과학으로서 그 당시의 사회를 압도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종의기원이라는 책은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잖아요. 그냥 다만 진화론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근데 책 중에 제일 재미없는 책이 종의기원이에요. 아마도 과학을 공부하고 전공하신 분들도 종의기원 읽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어요. 교수님들은 교수 생활 하려니까 억지로 그걸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과학이라고 그러면서 진화론을 계속 주장해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었느냐 물어보면 성경은 대부분이 다 읽었어요. 성경에는 창조가 나와요. 안 읽은 진화론의 종의기원 책이 다 읽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압도해 버렸어요. 아무도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유럽에서는 중상주의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국주의가 일어나고 세계 각 지역을 휩쓰고 다니는 식민지 지배 쭉 그런 게 일어났어요. 그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아담 스미스가 1776년도에 국부론을 쓰잖아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금이 숭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요, 있는 자, 핍박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 편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하고 아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가 나쁘냐? 그게 바로 노예제도를 정당화시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노동자 계층을 완전히 핍박하면서 교회가 물질 문명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전부가 아니라 부패한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유럽 교회가 물질 속에 푹 빠졌어요. 예수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침체기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그게 아마 14년인가 그때쯤부터 전쟁의 기운이 돌면서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전쟁이 나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유럽 교회들이 폐허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과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을 버리고 타락하니까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이 피바람이 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한국도 그럴 수 있구나. 이게 6.25 사변이었어요. 6.25 사변이 있을 때 우리나라 그때 무슨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신사참배를 했던 자들과 하지 않았던 자들이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종교적으로 막 분열될 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합동 측 하면서 기감, 예감, 기성, 예성, 막 교단도 침례교도 막 엄청 갈라지고 모든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의 명예욕 때문에 마구 갈라졌어요. 그때 터진 것이 6.25 사변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엘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지금도 하나님 한국의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애매한 세상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바로 유럽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였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던 러시아에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숙청당해서 시베리아 벌판에서 엄청나게 죽어갔어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가 무지무지 타락했거든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일깨워서 일어나게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성경에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렇게 침체가 되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 끔찍한 사건을 확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던 바로 그 인물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어떻게 일어나게 했는가? 두 가지예요.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목사라고 한다면 가정의 영적 지도자는 예수 믿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딱 지적해주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그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영적 지도자구나. 여러분, 영적 지도자니까 목사만 가리키는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기도해야 될 제사장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본다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 이래요. 우리가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처럼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되면 그럼 그 가정이 살아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를 회복시키면 그 교회가 살아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나라도 살 수 있어요. 유럽 교회가 죽은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빠졌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죽었어요. 예배가 다 종교의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멋있는 건물들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관광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하여 하늘을 만들어 놓고 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관광지가 된다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 주셨건만 저들은 예배를 죽이고 기도가 죽더니 망해서 건물만 남아가지고 이곳에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가 됐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적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올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는 가만히 두 손 묶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도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격동시키고요, 혼미케 만들고 기도가 꽉 막히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오려고 할 때부터 방해를 해요. 교회 못 갈 이유들을 만들어요. 예배 드리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해요. 교회 가기 싫어져요. 교회 막상 나와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마찬가지예요. 잡념이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만 예배를 회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방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그 앞에서 다 몰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그 블레셋에게 짓밟혔어요. 전에는 그들에게 복궤도 빼앗겼어요. 전에는 내 믿음도 빼앗기고 기도의 힘도 빼앗기고 내가 모든 감사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더란 말이지요. 이게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주님께 예배를 성공한 만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회복시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 하나님이 깨닫게 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다 고백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 참 침묵하는 파수꾼과 같아요.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침묵하는 파수꾼. 요즘으로 말하면 보초를 섰는데 잘못 쓴 거예요. 보초를 섰으면 저기 오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면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걸 대비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미리 올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를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경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고를 받고 일어나서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왜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해요. 왜요? 귀찮으니까. 안 해요. 자기도 몰랐으니까. 잠들어서. 여러분, 파수꾼이 자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상대방의 원수 적들이 와갖고 성을 점령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은 우리 이 나라가 위험하겠구나, 우리 공동체가 위험하겠구나, 여기에는 마귀의 공격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쳐야죠. 외쳐야지. 그게 파수꾼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파수꾼이 외쳤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그 모든 핏값은 듣지 않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봤으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그 모든 핏값은 파수꾼에서 내가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들이에요. 다 우리가 봤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시구나. 이걸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못 들으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편안하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그랬느냐?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의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러시아 정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물질로 신앙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바울은 망한 사람이게요? 가난했으니까. 안 그렇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물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국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엘리 때문에 엘리의 집안은요, 두 아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그렇게 아꼈던 아들이, 우상이 다 죽어버려요.
한 번에 죽어요. 그리고 그 우상같이 생각했던 그 자녀의 후손, 자기의 손자도 태어났지만 인생을 거지같이 비참하게 저주받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했던 명문가의 그 대가 끊어지는, 그걸 보고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멸문지가인가 뭐 그래요.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엘리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죄든지 다 털어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그러한 냉각기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찌하든지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남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